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지요. 고작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반을 상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내 자신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진실, 그런 게 진리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거짓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라고 하는 거지요. 가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 반면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이 있고 진리인 실제가 있지만은 그 실제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에 그 근본적인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실제하고는 다르지요. 실제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근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안에 제자, 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어떤 약속이, 언약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으로 하는 것, 이론적으로 하는 것, 그건 실제가 아니죠. 전투도 모의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운전도, 비행 연습도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길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 힘, 그게 생명이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숨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안 쉬고 심동이 박동을 안 하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생명의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호흡을 안 하고 심장이 멎으면 사망 선고를 내리지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대로 보면요,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가 죽는 존재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박동하고 허파가 호흡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생명, 영혼이 떠나가 버리니까 결국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거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은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을 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 있고 짐승의 생명이 있고 나무의 생명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에는 그 사람의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음을 보게 돼요. 독수리가 독수리 같은 것은 독수리의 생명 속에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개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 같은 모습을 하고 개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요.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에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는 그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근거로 하는 어떤 호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은 안 되겠다. 그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늘 함께 하십시다. 창조 사역 속에서 맨 먼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빛의 주관자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계의 모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이런 원리와 같이 태양이 주관하는 그 빛이 아닌 만물을 소생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생명 있게 하는 그 빛,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한번 찾아가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존재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가 없이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없이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빛이 있으라 같은 선상에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저는 이 세번역으로 지금 읽는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생명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으므로 육체가 보존되고 활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조성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 인간이 존재하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세요. 같은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이나 권력이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조성되었고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분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 없는 존재는 죽은 거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생명은 그냥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는 그 존재하는 그분과 존재하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떼지면은, 분리가 되어지면은 곧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예.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지혜와 경건과 거룩함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을 때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주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거룩한 존재였어요.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댔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분리함이 되고 하나님 없음의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끈 떨어진 연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없음으로. 물속에 있는 생선이 생명이 있을 때는 물이 안 들어가는데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고기 몸속으로는 물이 스며들어서 썩게 되잖아요. 하나님 없음이 되었을 때에 결국 인간은 그 영혼이 부패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육신 또한 병들고 늙고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 없음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음이 마치 생명이 떠나가서 죽은 존재와 같이 그렇게 사람은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게 사망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죄를 섬기며 죄를 생산하며 사는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사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망의 상태가 곧 하나님 없음, 생명 없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없음이 생명 없음이고 하나님 없음이 결국 죄된 생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존재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 표현해서 거기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없어집니까? 우리 영혼은 창조된 이후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생명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 뒤에 설명이 나와요.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모시게 되어지는 결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런 상태를 구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보존되고 유지되어진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그 생명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 같이 너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특징, 기질, 성향, 능력, 그것 성향에 의해서 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체는 있었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는 그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죄사함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많이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으니. 네.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을 믿어 하고 끝나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동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그것은 바로 주님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그분이 있음으로 내 영혼에 살고 그분이 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당신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일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야지 맞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없던지 아니면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이 원리, 이게 진리예요. 이 원리,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헷갈리겠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한 상태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이 뭐고 생명이 뭡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호흡만 있을 뿐이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쫓아 의를 쫓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고도 아담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너는 이걸 따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호흡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생명 없음,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역사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며 사망의 사단의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생명이신 주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지요. 아니,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지요. 경험이 없는 지식은 이론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 이건 어떻게 알게 되어 있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실제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 같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생명이신 주님으로 주님을 모신 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 사망의 생명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림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신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셨느냐?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려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그 누림의 에너지로 율법을 지키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 여기서도 생명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후서 15장 56절로 5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56절로 57절. 고린도 전서. 예, 고린도 전서. 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독침은 죄예요. 사망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쏘아서 뭐예요? 사막에서 살고 있는 거 그거. 전갈이 쏘면은 그 독에 의해서 죽잖아요. 미국의 어떤 뱀은요, 말 70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대요. 뱀 한 마리가 700마리의 말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대요. 그냥 사망, 마귀가,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독을 쏘는데 그게 독이라고 하는 그 침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죄.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도록 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죄, 율법을 뭐라 해서 율법이야.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권세를, 능력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정죄를 하고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지요.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런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은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주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와 다른 것은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과 경건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굉장히 두꺼운 성경만큼 두꺼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강의를 한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원리의 말씀이 그분에게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창조의 의도도 안 나오고,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요? 좀 쉽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이 일은 사람의 말로 쉽게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면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편안히 한번 듣고 이해하고 싶고, 편안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혼자 골방에서 씨름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게 하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을 잘한다고 이해가 되고 설명을 잘못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성과 구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깜깜이에요.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상식의 선에서 이 말씀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함,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때에 그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에 근본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연 원리를 깨닫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분야에서, 뭘 만드는 사람은 뭘 만드는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도 요셉과 같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을 잘 누리기만 하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로 삼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꼬리가 아닌 머리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머리로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축복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생선을 마구마구 준다, 하늘에서 그냥 생선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고 그걸 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누려야지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 지난번에 선교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농사를 모르는 그 나이에 쌀이 어떻게 생산된지도 모르는 그 50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 50이 돼서야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황토를 바로 식혀서 짐승의 사료로 쓰게 하는 이런 거를 개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농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학 박사들이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배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 된 사람은 세상에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자연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 특별한 음식을 발효 음식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일을 지금 현대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살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 하고 그걸 계속해서 찾아내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했던 걸 오늘 현대화 시켜버리면은 아주 대박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어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과학의 발전도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공단계 하는 그 집사님이 영어 그 문법의 아주 달인인데 그분이 자기가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영어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다 영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었다고 그래요. 누구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영어를 하다 보니까는 영어의 원리가 쭉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영어 가르치는 그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바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먼저 가게 하시는 그러한 동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 주님이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냥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되어 주심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엄청난 손실임을 압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능력을 받는 것임을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